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보다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나라에서 좋은 날씨에서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날 호련히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또 5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먼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제목처럼 참 자유를 누립시다. 또 제목을 조금 바꾼다면 참 자유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란 진짜 뭐냐? 그 다음에 자유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느냐? 또 그 자유를 이미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무엇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이런 5가지의 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자유함이에요. 아멘.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차라리. 그래서 감옥이 왜 싫으냐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은 죄를 저질러서 아니면 무슨 죄의 그 어떤 그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비록 시간에 자유함이 없고 뭐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에, 그럼 감옥 안이 오히려 행복한 자유하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서 억압받고 있어요. 그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인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참으로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 왜 자유가 속박될까? 그거를 모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드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자유가 뭐냐? 자유란 한마디로 아무 데에도 얽매이거나 또 막힌 데가 없이, 또한 어떤 일에도 모자람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참 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아멘. 어떤 데 목매지 않고 시간이나 뭐 모든 것에서 막힌 데도 없고, 또한 일에도 모자람이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라는 것은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자유한국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에 자유민주주의가 첫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도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왜 한미동맹이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 미국에 입구에 있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공산주의 국가들, 저런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그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이 자유함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건국 인형으로 삼아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정말 이 자유를 구가하며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도 전 세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 저절로 받은 자유, 그냥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 거기서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까지 자유를 마음껏 구가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는 그냥 저절로 있는 줄 알아요. 저절로 그냥 자유라는 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자유 그러면 이 감옥에 구속되는 거, 이거 억압받는 거,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자유가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자유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 뭐 많겠지만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우리가 그런 게 자유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언론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정치꾼들이 언론의 자유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 하고 집회의 자유도 막아버리고 이 공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기로에 놓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를 다 뺏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제도 광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노래에 입각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우리도 한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국강병론을 갖다가 주장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이 조그마한 남북이 분단되고 정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는 이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것은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4대 정신과 그 다음에 그것을 딛고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구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신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그 종류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5가지예요. 이게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고 성경적인 정의. 첫째는 몸의 자유예요. 몸의 자유. 네 몸,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몸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족의 자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양심의 자유. 네 번째는 영혼의 자유.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몸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또 민족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양심의 자유도 누려야 되고 영혼의 자유도 누려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몸의 자유를 누리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몸의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병원에 붙잡혀야 되고 의사한테 붙잡혀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몸에 건강이 없다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병이 들면 먹지도 못하지 움직이지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거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잘. 그러려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부자의 심부름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것도 자유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일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런다. 그걸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땀도 흘리지도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귀족노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고 투쟁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하고 또한 그렇게 땀도 안 흘리고 그냥 공부만 해갖고 어떻게 권력 잡아갖고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모르는 사람은 남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육신의 자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신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지위도 좀
높아져야 돼요. 제일 말단에서도 자유함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그룹에서 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족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모두 자유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나라 자체가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력이 없다, 빌어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북한이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반쪽 되는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럼 왜 경제력이 없느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똑같은 땅덩어리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옷들을 입고 똑같은 기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체제가 잘못돼 그런 거예요. 체제가 잘못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덕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국방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침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방력이 없어 봐요. 그러면 망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튼튼할 것 같은데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북이 대치는 되는 가운데에 저렇게 정말 이 군인들이 너무 해이해지고 국방력. 근데 우리의 국방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 국방력이 지금 이 북한이 마음대로 못하지. 그런데 이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군 철수, 뭐 사드 배치 반대, 뭐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모르나. 사실 이런 설교 들어야 돼요. 젊은이들도. 세 번째는 지적 수준도 높아야 돼요. 나라가 튼튼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우리나라의 지적 수준이 대학 출신들이 되게 많고 많이 어쨌든 뭐 배를 줄여가면서도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이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뭐 비단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참 머리도 좋고 그러기도 하지만 끈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체제가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지적 수준. 네 번째로는 서로 신뢰하고 단합이 돼야 이 민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싸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고 여당 야당 갈라치기 하고. 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갈라치기를 많이 하는 이 정권은 없었어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내 편 아니면 나 남의 편은 다 나쁘다고 하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갈라치기.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애국 일을 하느냐? 나라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가 없어요. 그런 거는. 또 세 번째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야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종노릇하느냐 하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안 들키면 다 그걸로 되는 것처럼. 또 자기 책임에 충실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과 함께 벗살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속일 것도 없고 그냥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니까
봄에 심으면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니까 아이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거기서 과일이 달리니까 이게 그냥 자연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남의 것을 자꾸 도둑질해가 먹는 사람이 무슨 양심의 자유가 있겠어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가질 수 있고 뭐 마음껏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돼. 영혼의 자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려면 누가 뭐래도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죠. 마귀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실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면 마귀에게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력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나의 모든 죄도 다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히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 없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음이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목회를 한다든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임해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이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성령이 내게 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목회도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섯 번째로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땅에서는 양심의 자유도 영혼의 자유도 또 다른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병들면 육체의 자유도 잊어버리고 또 죄지면 영혼의 자유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있는 자유는 언젠가는 다 도망가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우리의 몸은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퍽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몸, 이 세상의 자유, 거기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유, 영생의 자유, 영광스러운 자유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그리면서 사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네 번째로 그러면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자유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첫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자유함, 육체의 건강을 누리려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육체의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날씬해지는 사람들 그냥 저절로 날씬해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몸매를 가꾸고 그래서 날씬해지는 거예요. 피라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밤잠 자지도 않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케이크볼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네. 나 목사님은 어떻게 케이크볼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잘하느냐고. 우리는 매일 하는데도. 그래서 남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지요.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정말 케이크볼장에 가면 쉬는 시간 없이 노력을 합니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얻는 방법.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구속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그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니에요. 또 우리 헌법이 이 성경에 입각한 우리 나라의 법이 아닙니까? 양심의 법, 나라의 법, 회사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킨 사람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결박당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든 법을 지키려면 내가 막 얽매인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무법천지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선도 지키지도 않고 차선도 누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왕복 차선도 없고 그렇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다고 법을 마음대로 거스르는 사람은 법의 결박을 당하여서 육신의 자유까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법 정신을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양심의 법에도 또 세상의 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늘 그런 마음에 가지니까 양심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 저지르면 죄를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법에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세상의 법 때문에 불순종하면 딱지떼는 거 아니에요. 몇 킬로 30킬로 가라고 그러는데 60킬로 가봐요. 당장 벌금 물지. 또 세 번째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서로 성도끼리는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 일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해라. 요즘 서로 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누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나 여기 아파, 나 저기 아파, 나 그렇게 안 했어. 계속 변명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 둘이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뭐 이 싸움의 대상이 돼야지 싸우지.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계속 저쪽에서 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까봐 자꾸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그 지금 유튜브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래 참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남을 자꾸 물어뜯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물어뜯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참 이상하게 어린 시절에는 장로교 다녔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합동축 쪽의 장로교 그 다음에 통합축 쪽의 장로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기독교 또 기독교 장로교인 기장 쪽에 그리고 장로교 세 개를 다 거쳤어요. 합동 통합 기장. 그래서 이 장로교의 색깔이 이런 거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이상하게 청년 시절에는 성결교 청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작년이 돼갖고는 감리교회의 그 큰 교회의 그 집사 권사를 다 거치고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은 또 이 보수적인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모든 교파를 다 경험을 해봤고 어우를 수 있고 그래서 이 연합을 잘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교단은 저런 특색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직 거기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그 한 교단만 하는 사람은 다른 교단을 몰라요. 자기네만 알지. 그게 그러는 줄 알만 알지. 우리는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얻은 것이 좋고 얻은 것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 정치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 속에서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고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 무엇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억만 가지가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단추도 다 잠그는 순서가 있고 밥 먹는 순서도 있고 뭐 어딜 걸어가는 순서도 있고 차량도 순서 있게 가야 되고 하여튼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5가지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부터 우리는 구해야 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